전부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중에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리고 여유가 있어서 죽는 것 또 천당 가는 것도 천천히 갈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 했더니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고,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사람이 제일 빠르다고, 경상도 사람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11자를 쓴대요. 전라도 사람은 아따 돌아가 버렸단 게 9자를 쓴데 충청도 사람은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뭐죠? 그렇죠, 가시오. 예? 여러분,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빠른 사람도 가고 느린 사람도 가고 우리 모두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 우리 유미자 권사님 남편 노병홍 성도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기도해주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까지 전남병원 있다가 저기 요양병원 갔다 해서 가서 찾아와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오늘 아침 교회를 나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 임종 예배를 오늘 이제 오후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때마침 우리 부목사님 계시고 해서 입관하고 발의는 또 부목사님이 진행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도 갈 수 있고 나도 갈 수 있고 너도 갈 수 있고, 다 빠른 사람도 가고 느린 사람도 가고 우리 모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세계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계절의 봄이 있듯이 인생의 시작이 있죠. 또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의 시작이 있다면 오늘은 이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 누구도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입니다. 하루 살면 하루 인생이 줄어들고 1년 살면 남은 인생이 그만큼 줄어드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벌써 2019년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 서유럽 같은 데는 근래 없던 폭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핍박, 정말 어렵고, 저 인도 같은 데는 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필리핀에 지진이 났죠.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정말이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이프티존, 안전지대에서 더 안전한 지대에서 살아가지만 안전지대 사고가 더 많이 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인생을 살아가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 인생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엄숙한 영적 교훈을 오늘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저 개미 세계에서 엄청나게 힘이 센 천하장사 개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2마리가 붙어야 쌀 한 톨을 겨우 드는데 이놈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한 손 한 손으로요 2톨을 막 집어 올리고요 던지고요, 많은 개미들이 이 엄청난 개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고만장해진 개미가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고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하여, 야, 내가 인간 세상에 나가 한번 자랑하고 천하장사 개미가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 정문 앞에서 막 쌀 2톨을 집어던지고 했지만 누구 하나 개미를 봐준 사람이 없고요, 교회 엄마 따라 손잡고 나왔던 교회학교회가 지나가다 발로 밟아서 터져주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 돈으로 뭔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식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권세 있는 사람 권세 그거 과신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우린 개미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힘이 세봤자 얼마나 세고 가져봤자 얼마나 가지고 높아봤자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진 힘이란 겨우 쌀 2톨 드는 그런 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어리석은 개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데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 보십시오. 예수님 체험해 보십시오. 온 우주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세가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하면서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관심 가지고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요, 천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 조사를 했더니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약 90% 정도가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데요. 왜? 기독교 국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어떨 것 같습니까? 교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떤 천국을 믿느냐?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정말 왕노릇하는 천국을 믿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여기가 천국이라는 그것을 누리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다가올 천국, 죽어서 갈 내세 천국은 안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여기가 천국이지요, 대답한 사람이 거의 41%래요. 41%예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그게 천국이라는 생각을 교인들이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성경과 잘못된 어긋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1000명 정도의 기독교인과 1000명의 불신자를 무작위로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믿느냐 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한 34%가 천국과 지옥이 있겠죠 그러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66%는 그런 게 어딨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이든 안 교인이든 한국 사람들은 다음 세상 천국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좋은 집, 좋은 차,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은요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 록펠러래요. 빌 게이츠 록펠러가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야 내세 죽은 다음에 뭐가 중요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불안한 사람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천국이기 지옥이냐 이런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관심 없다고 그날이 안 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원한 거에 비하면요 우리 인생은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80년 인생 길다고요, 90년 인생 길다고요, 빨리 주님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이건 깜짝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대학교 때 영장이 나왔어요. 군대 가야 한다. 그런데 너무나 가기 싫은 것입니다. 예, 훈련도 받아야지 군생활 그래서 무관심한 것처럼 괜히 거기에 신경 써봐야 좋을 것도 없다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요 어느덧 시간은 딱 다가오더라고요. 입대를 해서 훈련받고 제대하고, 여러분 반드시 그날 그곳을 결정지을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설교가요 축복과 위로 거기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고, 별로 내세에 대한 설교,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사실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도 천국과 지옥에서 무관심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연구단체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인들이 희망하는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교인들을 대상으로요 리서치 조사를 해보니까요 축복이 위로, 재미 이런 것들입니다. 구원과 영생, 천국과 회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다는 교인들 전체 교인들 중에 1.5%밖에 안 된대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경각심을 느껴서 심각하게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성도들 천국 가게 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앉아서 픽픽 비웃고 있더래요. 예? 너무 낙심이 되어서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개그맨입니다. 그래서 야 너는 순전히 가짜만 말하는데 어떤 때 슬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는데 나는 심각한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비웃기만 하니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개그맨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뻔하지, 너는 진리를 꼭 거짓처럼 말하고 나는 거짓말을 진리처럼 말하니까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일을 행하면서 교회 다녔다고 내 구원을 이뤘다는 그 교만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원망이든 불평이든 말씀과 어긋난다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서 그것을 다 제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냐 이겁니다. 거기서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죽은 후의 부자의 상황과 죽은 후의 나사로의 상황입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에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자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자, 그 전에요 22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의 밭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음부에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합니까? 고통을 느끼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죽었는데 죽음 후에도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 고통의 장소에서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외쳐 불렀을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소.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힘든 곳이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몇 방울만이라도 떨어지면 나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그 몇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더운 여름날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뒷마당에서 공 하나만, 지금 뭐 스마트 게임도 하고 하지만요 그때 공 하나만 주면요 얼마나 애들하고 막 열심히 공을 차다가 너무 더워서 집에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보통 그 PT병, 사이다병 같은 데다 동서보리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끓여갖고서 어머니들이 냉장고에다 넣어놓는다고요. 그럼 그걸 탁 마시면 시원했잖아요. 제가 막 공차다 말고 들어가서 너무 더워서 벌컥 두 모금을 딱 마셨는데요 보리차가 아니라 들기름이었어요. 와, 첫 번째는 쑥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입이 딱 다물어지더라고요. 웩 하고 쏟아냈는데요 보니까 들기름입니다. 얼마나 갈증나면요 구분도 안 하고 마셨을까. 아무튼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목마름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예?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저 무슬림 땅 아제리 이제 그르지아 끝자락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이 진짜 무더운 태양볕에요 40도 정도 되는 곳에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3-4시간 물을 못 마시니까요 입이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시골 마을에서 입이 쩍쩍 갈라지는데, 와 진짜 여러분 목마름에 목이 타는 고통, 물방울 하나를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 속에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지옥의 고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 영원한 세계는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 뒤에도 고통이 있다,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위 눌려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크면서 몇 번 눌려봤는데요 근데 예수님 잘 믿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산 다음부터는 가위 눌려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한 번은요 막 괴물이 막 쫓아오는데 막 달려도 안 달려지는 거예요. 얘는 막 뒤에 쫓아오는데 살려달라고 소리쳐도요 막 소리가 안 나와요. 막 목소리는 잘 안 나오고 온몸은 땀에 막 흠뻑 정도로. 그러다가 확 깨고 나면요 꿈이었구나. 그저 한숨 자고 납니다. 그런데 깨어나지 않는 악몽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나지 않는 고통의 느낌,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느낌, 소금 치듯 불에요 뜨거운 불에 소금을 주면 타닥타닥 튀기잖아요.
사람이 타닥타닥 튀겨져도 시커먼 죄가 돼도 죽지 않고 고통만 느끼는 곳,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땀 빼는 고열 한중막이 있습니다. 땀 빼다가요 정말 못 볼 정도에 탁 나와서 얼음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하고요. 또 식혜나 매실차, 냉매실차 탁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은 없고 그것보다 몇백 배, 몇만 배 더 뜨거움만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아주 영원히 고통만 지속되는 곳, 바로 그곳이 부자 나사로가 있는 음부 지옥을 뜻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러 갑니까?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믿음 생활 잘하러 갑니까? 위로받으라고요? 치유받으라고요?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귀한 핵심은요,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지옥 간 사람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그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정말 잘해야 합니다. 예,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사로 갔던 세계를 보십시오. 25절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뭘 받는다고요? 나사로는요,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힘든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뭐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 나라 문화는요, 정말 내가 아픔과 슬픔에 빠졌을 때 내가 존경하는 분이 나를 안아주고 내 그 품에 누워있는 게, 이게 최고의 그런 위로입니다. 예? 그 최후의 성만찬에서 요한 같은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기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최고의 위로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이 또 어떤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괜찮아 부모 품에 안겨있는 그 자녀의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나라, 영원한 쉼이 있는 나라, 이 말할 수 없는 위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 천국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고속질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요, 천국과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서로 오고 갈 수 없고 영원히 거하는 곳이에요.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26절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자 시작. 예, 그래요. 어떤 종교는요,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은 곳으로 옮겨진다고 하는데 그건 사람들 심리를 이용하는 상술입니다. 무슨 49제, 그건 원래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석가는 그걸 만들질 않았어요. 석가를 이제 독탄 돼지고기 먹였고 독버섯 넣고 죽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만든 사상이 49제나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나온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러게 지금 여기가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상태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2절을 잘 보십시오. 그걸 잘 증명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죽는 순간 누가 임했습니까? 아브라함 품,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그 CTS에서 장경동 목사님 설교하는 걸 작년인가 재작년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 이제 환상 가운데 복음을 누군가가 전했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근데 그 옆에 분은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중환자실 사람이 이제 언제 죽어나갈지 몰라요. 근데 이 환상 가운데 딱 보는데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눈이 떠져서 보이는데 귀신 3마리가 왔더래요. 딱 오더니 그 창 같은 데서 그 죽은 사람한테 죽기 전에 딱 나타났는데 휙 하니까요,
이 줄이 3개가 나오더니 휙 돌더니 그 영혼을 감싸더니 쏙 뽑으니까요, 영혼이 쏙 빠져나가더래요. 영혼이 쏙 빠져. 근데 그때의 비명, 고통, 그 처절함은 말할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근데 자기도 죽을 순간에 그게 딱 나타나는데요. 근데요, 그 찰나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더라 이것입니다. 그걸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영혼을 영원한 상태로 옮겨가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면 늦은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결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요, 많은 사람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사람 임종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숨 끊어지면 따뜻했던 손이 차가워지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너무 편안해요. 예? 얼굴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믿음 가운데 사는 분요, 돌아가셔도 얼굴이 너무 편안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지 않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다가 마지막 죽는 분 중에요,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리 가 그러다가 숨이 끊어지는 분도 봤어요.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그를 붙잡아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가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날입니다. 내일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갑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세상 부자들 다 지옥 갑니까? 예? 그럼 부자의 기준은 또 뭡니까? 얼만큼 재산이 있어야 부자고 얼마 가난합니까?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자는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돌이키고 고치하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뒤늦게, 내가 그때 그렇게 주님 믿으러 갈 때 믿을 걸, 세상 양락에 취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며 매일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살면 되는 거지, 뭘 교회니 예수니, 그렇게 살은 걸 지옥 가서 후회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가면 늦어요. 누군가 가서, 그게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저든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 갔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라, 외쳐주면요, 회개하여 천국을 준비할 것입니다. 부자인 나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곳에 하나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 회개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정말로 보십시오. 정말 가만히 가다 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물기처럼 붙잡고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죄를 다 회개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아니 교회는 다니고 나름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신 것만 하기를 바랬던 삶을 회개하십시오. 축복만을 바라고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또한 세상을 향했던 나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끝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죄로부터 돌이키십시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예? 제가 사실 입술이 다 부르뜨었어요. 혀도 다 팽기고요. 예? 말하기가 좀 이렇게 좀 어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전해야 할 말씀, 여러분 꼭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끝으로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의 이름이 증거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물론 나사로의 이름의 뜻 하나님 도움이시지만 실제 그의 인생은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거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 빌어먹고 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 노래 중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잘생겨도 여러분 권력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가는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모든 것,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죽으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믿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한 믿음은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천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주 아래 있는 어떤 사람도 주님이 저주를 십자가에 내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저주 대신 그 인생에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시작하면서요, 구자 들어가서 그런지 사람들이 더 막 저기 해갖고서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다른 해보다 더 많았답니다. 어렵다고요. 여러분, 왜 팔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다 가운데요, 이 팔자는 고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 소관이다. 1은요 옆으로 좀 때려갖고서 짝대기 하나 붙이면 7자 됩니다. 2는요 이렇게 밑으로 좀 내리면 3자 되고요. 5로도 고칠 수도 있고요. 3은요 옆에다 하나 3 또 붙이면 8자 되고요. 9도요 밑에 딱 하면 8자 되고요. 다 고칠 수 있는데, 여러분, 8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그래서 팔자 소관이래요. 8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되는 팔자도 잘 되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주 유명한 어느 점쟁이가요, 자기 옆에 어떤 날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죽을 사람이 너무 잘 입고 옷도 좋은 옷 입고 양복 입고 가방을 들고 딱 걸어가는데요, 이 사람 분명히 죽어가는데 왜 살아있지? 죽을 사람이 왜 걸어가지? 비참, 많이 살아도 비참하게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겠어, 자기 안에는 신이 이게 막 거부감이나 따라가 봤답니다. 뒤따라가 보니까요, 어느 문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문이냐? 교회 문으로 싹 들어가더래요. 큰 신 모셔서 살았구나. 근데 이 점쟁이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요, 지금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부모를 잘못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내 마음대로 택할 수 없지만요, 어떤 불행한 조건을 가져도 그것 때문에 불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불행은 없습니다. 저주는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걸 다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 감격하여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의 답을 얻어야 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돌아가신 곳이지만 내 사실은요,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부활한 곳이,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갔다가도요, 정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멀리 떠날 수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을 이곳에서 예배하고 만나고 그 안에서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요, 성도의 힘은요, 바로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교회가요 2000년 동안요 무수한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온 것은요, 손익계산 가지고요, 주판을 갈리고요, 이것저것 계획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이 다 무너져도 연약한 교회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재정적으로 배경이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총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십시오. 무슨 통일신라 시대, 조선시대, 고구려, 여러분 수많은 권력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지만 복음은요 지금 여기까지도 오고 지금도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도 세세붕토록 십자가의 깃발이 있는 곳,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높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를 보십시오. 부자는 부자라고 써있지 이름도 없습니다. 세상에 잘 나간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을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는 명함도 어떻게 보면 금방 명함이, 금이 들어간 명함을 썼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요, 화려함에서 영원한 비참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후가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부자의 형제가 5이 나와요. 그들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와 여러분 오늘 보면요, 모세와 선지자가 듣지 않으면, 이 모세와 선지자가 바로 지금 이 설교를 얘기해요. 이 설교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예수 믿더라도 안 믿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해 주셨어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권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도 오, 신기한 일이네, 여기서 끝나지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권함을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의 이 권한을, 여러분 이 권함,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자가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순수를 준비를 하면서 환자가 긴장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 여러분, 수술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도 몇 번 누워봤는데요, 굉장히 차디차고 긴장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처음 수술하는데 너무 긴장돼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요. 근데 의사가 딱 오더니 환자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아이, 괜찮아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 같이 잘해봅시다 그러더랍니다. 이게 위로가 될까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런 의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도 없고 그냥 그거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누가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예? 여러분, 빨리 이걸 깨우쳐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지시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뒤집는, 바꾸는 역사입니다. 사탄이 망쳐놓은 세상,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집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 십자가가 끔찍한 사형기구가 아니라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전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적십자, 병든 자를 치료하는 녹십자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저주와 질병,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요, 정말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운명이 바꿔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좋은 걸로 바꿔줄게. 좋은 걸로 바꿔줄게.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질병을 치유로, 가난을 부여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 바꿔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초라한 자를 천국의 귀한 자로.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김받아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함부로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요, 우리 중에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정말 내게 찾아온 지금 삶의 여건들이 악하고 괴로워도 지금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권함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주님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한 예화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슈테른베르그라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테른베르그 당시에는 성화, 즉 성화는 주님의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명성 있는 화가가 못 됐어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성화를 그려서 대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 슈테른베르그도 대가가 되고 싶어서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반쯤 그렸을 때 영감도 없고 그리기도 싫고 길거리로 그냥 무작정 나갔다가 정말 한눈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싶으니 내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후히 살해하겠소. 그 여자는 가난한 집시 여인이었습니다.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화실로 그 여자를 데려가서 여인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 다닌 적도 없고, 또 오래전 얘기예요.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화실 한편에 있는 캔버스를 보았어요.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많이 지었기에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까? 여보시오, 그분은 죄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분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뿐이요. 그러면 선생님의 죄도 지고 돌아가셨나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사실 이게 확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솔직하게 대답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질문을 받은 그때부터 그 여자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돈을 주고 여자를 보내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제 죄도 주님께 주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정말인가요? 주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 내 죄를 담당하신다면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로 그리게 해주세요. 기도와 눈물로 주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 그림을 독일의 한 박물관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한 재벌 백작이요, 박물관에 관람하러 왔다가 이 슈테르베르크가 그린 그 그림 앞에 자석에 딱 달라붙은 거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림 속의 얼굴이 살아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그 앞에 서 있던 그는 그 그림 앞에 그림 아래 글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도 살아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고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하고 있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의 죄를 속하여 주었건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는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는 그 앞에서 울면서 크게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과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고 선교사님들을 훈련하여 파송했습니다. 그가 바로 모라비안 선교의 열풍을 일으킨 진젠도르프 백작. 이 선교회를 통해서요, 요한웨슬레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창시 요한웨슬레 목사님도 도전을 받죠. 여러분, 인생을 값지게 산 그가 주님께 얼마나 큰 칭찬과 마지막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칭찬과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예? 어떤 칭찬과요? 달란트의 비유처럼
정말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람 한 명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어여시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남은 인생 주를 위해 값지게 사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복음 증거하며 사십시다. 마지막 때에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는 정말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하여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에게 죽음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듯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영원한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소금치듯 불지옥에서 튀겨가며 죽지 않는 그곳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배 생활 잘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